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생명의 말씀은 생각이 저의 생각 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굉장한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순한 심플한 말씀인데 저에게 그날 굉장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사안일, 그 다음에 만사형통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런 소원,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못 추리고 사자밥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미리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이었더라면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 아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절대 사자굴에까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다니엘이 극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나는 그날 아침에 지난 수요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을 피하게 하지 않고 사자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밀어 넣으시는 듯한 인상을 저에게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 넣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로 밀어 넣었다는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자굴을 피하게 하지 않고 사자굴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너가야 될 강을 하나님께서는 건너가게 하시는 이걸 생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왕의 고관이 뭐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는 것, 그로 하여금 사자굴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사자굴에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분명히 다니엘이 사자굴을 경험하기 이전과 사자굴을 경험한 이후에 다니엘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을 것이다.
물론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을 경험한 다니엘과 이전의 다니엘은 달랐을 것이다. 저는 다니엘서 6장 16절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읽는 순간에 성강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무사한 일,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때는 사자굴에 몰아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영광로 속에 그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도 하시더라. 제가 그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공 묵상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어떤 때는 넘실거리는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사자굴을 내넣게도 하시고, 풀무불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저는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 16절 이하의 다니엘이 사자굴을 경험한 이후에 다니엘 속에 있었던 그 확신, 믿음, 이거는 이 천하를 고욕해 하는, 이 천하를 압도시키는 그런 믿음이었을 것이다. 놀라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압도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사자굴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나는 본문을 통해 다니엘이 경험한 그 생생한 믿음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경험한 그 생생하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성경을 기록을 보면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부터 다니엘이 드디어 예언자로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심상치 않은 은혜가 있는 것 같은, 그 전에도 다니엘은 1장, 2장, 5장까지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벨사살 왕이 이상한 것을 꿈을 꾸거나 뭘 하면 뭘 해석하고 했었죠. 하지만 7장부터 다니엘의 일생에서 새로운 뉴 시대가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다니엘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과한 이후에 어쩌면 그에게 새로운 영안이 열리지 않았나. 이거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다니엘이 그날 사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결과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그 마음은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영과 혼과 육신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그의 삶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모든 풍파를 겪고 42장 욥기 끝에 와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어쩌면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사자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자굴을 지나며 다니엘은 분명히 이전에 다니엘이 아니었고, 저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이것이 내 삶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아마 다니엘 자신도 사자굴이 자신의 일생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지, 내 일생 삶 속에 사자굴의 경험이 그의 삶 속에 굉장한 의미가,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사자굴의 위기를 원망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일생에 찾아왔던 최고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의 위기라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여기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6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날 저녁에 오락을 금하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안전을 소원했던, 갈망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사자굴의 위기,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의 일생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골목골목에도 사자굴의 위기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그 사자굴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굉장한 오해와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신다. 이런 모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6절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누구 특별한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이 뭔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그의 고관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내린 조서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고토의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를 드렸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영웅심이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를 드렸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사자굴로 밀어넣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이전에 1절부터 5절까지 15절까지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생 속에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로 밀어넣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사자굴 속에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그날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그냥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은혜스럽게도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 아니에요. 똑같은 사자굴의 위기는 사자 위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수가 있고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됐어요. 신앙 성경을 우리는 잘못 묵상하고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로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사자굴이 와도 빗사이로 막가듯이 싹싹 잘 피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또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사한 일, 망사 형통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 눈을 집중시키는 말씀이라는 솔직한 고백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참 신비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사자굴을 피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밥이 되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이다. 무사안일,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만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정말 잘못됐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신 이 하나님을,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 하나님도 계셔요. 요셉 같은 경우도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놔뒀어요. 우리는 무조건 무사한 일 만사형통을 위해 새벽기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나름 구제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무사한 일 만사형통으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가게도 하십니다. 내가 건너가야 될 강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면서 어떤 것을 스킵하게 하시던가요?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건너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너가게 하시더라. 경험해야 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사학위 받을 때 그냥 대충 스킵해서 어떻게 여행수로 나중에는 오늘날 한국에서 계속 문제되잖아요. 표절 문제돼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망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목표를 이룰 때도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건너가야 될 걸 다 건너가게 하세요. 겪어야 될 걸 다 겪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리고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 것뿐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직 저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 이 혼란,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저는 그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세 가지를 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을 향한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땅에 그냥 아무 뜻 없이 던져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엄마의 품을 통해서, 아빠의 품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의 소원대로 무병장수 10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 3년 전에 저와 동갑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그들이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그들이 죄악 속에 있거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 약속 때문에 신사답게 그 약속을 지키고 늘 예배실 뒷자리에 꼭 예배실을 지키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2, 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깨우쳤으니, 부름받았으니, 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라면 이상해요.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뜻을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이루는 것 뿐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다. 다리오 왕이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이 있었던 굴 속에 이른 새벽에, 성경에 보면 이른 새벽에 달려와서 다니엘을 슬피 불렀다. 슬피 소리질러 불렀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를 세 가지로 그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거기까지만. 이는 나의 무죄함이, 이는 거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Because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는 뭡니까? Because I was found blameless before him. blameless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죄 없다 이렇게 했지만, 무죄하다 그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여름 특강에 내가 주제 말씀이라 했던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없게, blameless,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신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before him, 내가 주님 앞에 흠없게, 죄 없이 흠없게, 이걸 뭐 성결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자면, 다니엘은 because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자굴의 경험 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첫 번째는 because my blameless life,
before him. 하나님 앞에 흠없는 나의 삶. 성결의 삶을 향해 다니엘의 영적인 노력, 헌신, 결단, 이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삶.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생 다니엘처럼 because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my blameless life.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걸 생각. 두 번째로 맡겨진 일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23절, 22절에 그 뒤에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해를 끼치지 않았다. No harm. I have done no harm to you. 왕에게는 뭐예요? 왕은 다니엘에게 일을 맡겼겠죠. 이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내가 해를 끼치지 않은 거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신실하게 왕이시여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거짓없이 당신에게 손해함이 없이 신실하게 내가 당신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 다니엘이 사자굴을 경험하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그 이유, because I have done no harm to you.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나의 생명을 다해 왕에게 부끄러움 없이 신실하게 나의 일을 감당했던 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삶. 두 번째, 다니엘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두 번째 그것을 because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해가 됨이 없이 손해가 됨이 없이 신실하게. 세 번째,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because because 두 번째 또 하죠. 내가 trusted in his God.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다니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로 다니엘의 삶 속에 다니엘이 일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을 지나가며 이 은혜를 누렸던 세 번째는 신실한 삶,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현실을 보고 자기의 삶을 어저스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플랜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나의 환경을, 나의 여건을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어저스트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꿈으로 바라보고 어저스트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일생 살며 이 사자굴의 경험을 통과하며 제3자가 그의 삶을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의 경험을 통과하며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 아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우리가 일생 살아가며 우리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기적같이 살아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자밤이 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풀무불 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불에 타서 순교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많은 사건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온전하게 알뜰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씨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면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30에 50에 내 일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시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뜰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새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 도전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죠? 네? 뭐라고요? 더 크게. 흠없는 삶.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 흠없게 blameless life. 기억해. 두 번째는 신실하게 살아. 내가 I had done no harm. 영어로 좀 기억해야 돼. 왕께 내가 헬기 신실한 삶.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주변의 환경,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바라보고 어저스트하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플랜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요,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만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